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온순한 말은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유순한 말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하였습니다. 신령한 혀는 생명나무와도 가격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오늘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 그 언어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유순한 말이다 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말로 좌우하잖아요. 그런데 한마디 말로 감정을 풀 수도 있고 감정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말 한마디로 천하를 어지럽게 할 수도 있고 평안케 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현실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사건들을 그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줄 수도 있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게도 하는 것들이 말들입니다. 근데 오늘 때에 맞는 말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지내야 되겠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누군가 위로의 말이 있고 또 축복의 말이 있고 권면의 말 또한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들도 많이 있지만은 반면에 상처 주는 말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람을 저주하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속이는 말들, 폐역한 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뭐랍니까? 복록을 누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던 말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귀한 혀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혀를 가지고 평화의 도구, 병기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살리는 자, 우리는 많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자, 평화의 병기로 우리 입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셨듯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될 때, 우리가 대언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면 돼요. 우리가 전하면 되고, 그리고 때로는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새김질하면은 생명을 살려요. 많은 사도 살리지만은 나도 살려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을 우리가 전달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언제나 우리는 상대의 처한 입장과 상황을 모르고 하면은 상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럴 때는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이 합당할까? 무조건 좋은 말이라고 막 하면서 힘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위로할 수 있는 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 아부하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믿어. 날 거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러면 돼요. 그러지만은 아프지. 너무 많이 아프지. 근데 그 아픈 거 어떡하냐. 아픈 거 견뎌내라. 그렇게 하면 견뎌나 그러면 견뎌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힘들어요. 근데 견디지 말고 하나님을 말해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치료하시잖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보자. 얼마나 좋은 위로의 말입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처지와 입장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그것이 정말 좋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들은 그잖아요. 그만에 상가집에 가서 축하해.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셨어도 죽음에 대해서 축하한다 그러면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요. 우리 목사님 아버님이 98세에 돌아가셨는데 아파가지고 병원에 요양병원에서 오랫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부모가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은 참 아프죠. 보고 싶고 그래도 고생 안 하시고 이제 평안히 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그걸로 위로를 받고 감사를 드리면 좋겠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 고통받는 거를 보면은 정말 그게 맞는데 그래도 눈으로 만져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볼 수 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꼭 해야 할 말, 매야 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잔치집에 가서는 축하를 하고 조상집에 가서는 위로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고 지혜로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한번 생각해보고 항상 상대방을 생각해보고 또 내가 이 말로 저 사람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말을 해야 된다. 우리가 침묵은 금이다 그러잖아요. 표현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말을 꼭 해야 될 때 잠잠히 있는 것도 안 돼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꼭 말을 할 때는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하는 자가 된다. 침묵함으로 때로는 전할 말을 꼭 전해서 해줘야 할 말을 하나님 말씀하신 걸 전해주지 못해서 후회할 수도 있다. 후회할 수도 있어요. 후회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그 말을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내가 꼭 그 말을 전해줬어야 되는데 그 말로 위로를 해주고 힘을 얻게 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침묵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꼭 해야 할 말을 해야 된다. 그가 듣지 못하여서 침묵은 오히려 그에게 해를 끼치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한 일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듣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한 일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내가 후회하고 내가 그때 그렇게 말을 해줬더라면 그것이 옳다고 해줬더라면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아니라고 말을 해줬다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맞는 말이 금보다도 더 귀할 수 있습니다. 오늘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의인의 말은 언제나 남에게 유익을 끼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자이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다. 때를 맞는 말, 때에 맞는 말은 사람을 세우기도 해요. 용기를 주기도 하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주저앉는 자에게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는 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언제나 때에 맞는 말을
항상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천지를 창조할수록 말씀으로 창조를 했잖아요. 그 말씀을 창조해 주시고 그대로 되니 좋았더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 말씀으로 때에 맞는 말을 전하였을 때 문제가 해결되든가 모든 것이 일어나면은 좋았더라. 정말 좋았더라. 서로가 좋았더라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냈던 것처럼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을 입술의 고백을 시킬 때 됐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제자들을 놓고 묻지 않습니까? 물어볼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묻고 너희들은 누구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복되도다 베드로야. 이제는 너를 시몬이 말고 베드로라. 내 반석에 치를 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 얼마나 하나 예수님이 기뻐했으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부족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대답했던 베드로에게 줬던 그 칭찬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주셔요. 우리는 그냥 칭찬만 받은 걸로 끝난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놀라운 역사, 능력과 권능을 부어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 뜻과 생각을 우리를 통해서 알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입술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까? 입술을 열어야지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는 입을 담고 침묵을 지키면서 해를 끼치는 일이 많았는지 다시 한번 새김질하시고, 우리 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라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서 살릴 수 있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듯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를 통해 선포되어지고 그 뜻을 이루어졌을 때 아름다운 때에 맞는 말이 되고 그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기뻐야죠. 전에서 열매가 맺으면 우리가 기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무리 우리가 선포하고 외쳐도 눈이 어두운 자, 귀가 어두운 자는 들을 수 없어요. 그들에게 입술로 전하라는 거죠. 오늘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너에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넣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는 가는 자가 돼요.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나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생각해 보면서 주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냥 홀로 안 보내요. 지난주 지난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신 베드로 모든 제자들이 풍랑에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그냥 갈 때 주님은 그냥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내니 내가 너와 함께 가니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에 있을 때 담대함과 놀라운 지혜력이 우리에게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확신이 없을 때 누구를 인도합니까? 우리가 소경인데 소경은 어떻게 저 소경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눈이 밝아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입술을 정언하고 그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있다, 할 수 있다. 저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빛을 바라며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의 언약 약속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질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향기가 풍겨난다. 썩어가는 악취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풍기는 자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지혜로운 사람일 때는 많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를 맞는 줄을 말하려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과 임만을 함께 가십니까? 우리는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된다. 어떤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상황과 형편, 때와 장소 맞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홀로 안 보냅니다. 가라 하실 때는 분명히 함께 가십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상담할 때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지혜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먼저 듣고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었을 때 아름다운 말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야고보서 있잖아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누가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심부름을 하고 있을 뿐이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는 행함도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최후에 만찬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께 나눠주시면서 죽음의 예고를 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까지 십자가에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때로는 손해보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손해본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게 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많은 인내와 살을 도려내는 정말 때로는 피를 짜내는 아픔과 수고와 헌신이 요구될 때도 있어요. 그때도 내가 하려고 하면 고통스럽죠. 힘들죠. 근데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음성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 협착하고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찾는 자가 적다.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가 십자가가 무겁다. 십자가가 너무 길다고 잘라버리면 위험할 때 그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 뭡니까? 부족한 여러분과 저는 정말 부족해요. 부족하다고 인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소망한다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내가 이 좋은 길을, 협착한 길을, 고통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즐겁습니다. 즐겁다는 거죠. 왜?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저들은 소망이 없어서 저들에게 이 소망을 전해주도록,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귀중한 언어 중에 하나님의 말이 바로 유순한 말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이에요. 사랑과 화목,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간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소경의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고정에 빠진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도하는 길이 소경의 길인지 정말 다시 한번 책임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항상 구하고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의존하며 맡기며 무슨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능력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체험의 현장에서 증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길 당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바울서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이 헛된 길 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 말 많고 또 말이 유언비어가 많은 이 세상에 자기들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입을 열어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주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하나님이 정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가 날마다 퍼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